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순천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순천 합창단 찬송을 제가 분명히 이제 들었는데 이름을 그때도 하늘 합창단이었습니까? 그때도 이름 바꾸진 않았고요. 예, 그때보다 훨씬 실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늘 합창단 이름이 굉장히 영적이네요. 또 우리 고흥입니까? 코스모스 합창단 그것도 굉장히 예,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합창단은 고인돌 합창단. 어제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6월절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그 시점이 그 결정적인 그 계기가 이제 6월절입니다. 이 6월이란 뜻은 패스 오버, 지나간다, 심판이 지나간다, 사망이 지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애굽의 그 왕이 바로죠. 바로. 이 바로는 이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그때 우리 영혼은 물론 죽어 있었지만 우리 심령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고역을 인해서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재앙을 내렸는데 이 바로가 끄떡을 안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재앙이 이 장자의 재앙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14일, 정월 14일 저녁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양은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 급히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뭘 본다고요?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사망을 내리고 사망을 내리지 않는 딱 하나의 조건이 뭐냐 하면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져 있느냐 안 발리워져 있느냐, 조건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냐, 진실하냐, 성실하냐, 열심히 있냐, 많이 배웠냐, 똑똑하냐, 부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져 있느냐. 염소의 피는 안 돼요. 소의 피도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피를 다 발랐어요. 그럼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안에서 잠을 자든 부부 싸움을 했든 뭐 기도를 안 했든 상관없이 사망이 오지 않아요. 맞죠? 근데 피를 바르지 않고 그 집에서 금식 기도하든 철야 기도하든 그건 소용없어요. 그 집은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죠? 그 짐승의 육축까지, 감옥에 있는 그 사람과 짐승의 육축까지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피를 바른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다 발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를 안 바르면 죽겠죠, 그죠? 근데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지 않아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초점을 두고 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있죠.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마르틴 루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 원래 그분은 신부였어요. 또 신학 박사고 대학 교수고 똑똑한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구약 성경에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어제 속죄제사 때 양이 피를 흘리고 염소 피 흘리고 했죠. 근데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은 피로 발리어진, 특히 그 어린 양의 피도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은 그런 성경이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제 여기 겉 안 표지를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줄은 빨강색, 노란색 두 줄로 되어 있고 그 표지는 보통 까맣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이 속지 있죠. 이 겉표면이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전에는 세로로 되어 있었잖아요. 요즘은 잘 보기 힘든데 이 겉표지 까만 부분은 우리의 새카만 죄를 이야기하고 그 빨간 부분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라 하고 되리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되어라는 것은 네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되리라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참 많이 나오고 그중에 특히 보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피를 뺄 수가 없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옷은 의를 이야기하죠. 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담 하와가 맨 먼저 이 해입은 옷,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입은 그 옷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 옷이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의 허물을 가리우려고 해입었던 옷.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에서 햇볕에 나가면 말라지죠. 그죠? 말라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에는 쇠폐함이 잎사귀와 같다.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부서지고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혔잖아요. 그 옷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 가죽옷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가죽이 얻어지려면 피를 흘려야 되죠. 그죠? 가죽은 피 흘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어린 양도 구약시대 염소나 양도 피를 흘렸죠. 그죠? 예수님의 그림자죠. 가죽을 얻으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아 홍수. 노아 방주 그 홍수 때 몇 명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까? 8명. 아이고 똑똑하시네요. 노아 세 아들, 노아 부부 세 아들 세 며느리. 아직 이 손자가 없었네요. 8명이에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그랬어요. 그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근데 그 역청은 여러분 우리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아스팔트 공사할 때 여러분 그 콜타르 있죠. 그죠? 그 방수에 까만 거 여러분 이 벽에 바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방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 방주에도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이 역청은 그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물은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6장에는 그 물은 마지막 이 세상은 불사름을 잊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 강대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구를 수십 번 터뜨리고도 남는 양이래요. 우리는 사실 세상 아주 마지막에 이제 살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뭐 오늘이라도 가면, 아직 손자 못 봤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예수님 오라면 우리는 가야죠. 복음 전하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치고 아내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가면 좀 안 되죠, 그죠? 집회 다 마치고 또 후속 집회하고 또 우리 이 벌교에 구원받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꾸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밀어주셔요. 예. 그래서 그 역청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 요수아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기생 라합. 라합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원래 여리고. 여리고는 향기란 뜻입니다. 세상의 향기. 이 세상을 이 세상 여리고. 그리고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직업이. 그 여리고의 소망을 두고 그 여리고의 뿌리를 내리고 그 여리고에서 나는 것에다가 기대를 두고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우리 합창단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구원받기 전에 땅의 소망 두고 살았잖아요. 오늘 땅 합창단 이름 바꾸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 합창단 얼마나 좋습니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예.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라합처럼 여리고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리고가 멸망한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거든요. 심판이 온다. 근데 그걸 깨닫고 이 라합의 마음이, 몸은 여리고에 있는데 마음이 이사를 가버렸어.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정탐꾼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이 붉은 줄을 네 집에 달아라. 그러면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 그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달아 내려졌어요. 그 붉은 줄도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오늘 우리 어제도 합창단이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예수님이 고맙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피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 설교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피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피가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죠? 근데 이제 그 피를 우리 마음판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바른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눈과 같이 다 씻어주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피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눈과 같이 씻어주셨구나.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너 죄가 있냐 없냐 하나님 물으시면 저는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요. 저는 집사예요. 저는 장로예요. 제가 연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야 있지요. 너는 피가 안 발려져 있네. 너는 지옥에 가라. 그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피를 다 바르셨습니까? 예. 자, 우리 이제 PPT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 사람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습니다. 여기 이제 자, 그 사람을 짓고 아담을 잠들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환희, 기쁨. 예, 에덴에서 이들이 범죄하기 전에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예. 근데 어느 날 여기 누구죠? 뱀이죠, 그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괜찮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걸 안 따먹다가 어느 날 이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정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죠? 하와는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다르죠, 그죠? 벌써 이 하와의 마음에 말씀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와가 뱀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어요. 자, 저기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따먹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아담 하와가 그 말씀을 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결국은 근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 하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해요?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이고, 자,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이 중에 한 사람 들어 있겠죠. 자,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자, 우리 모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 조상이 나와요. 조상이 위에 올라가면 누구일까요? 아담. 똑똑하시네. 저는 당군 칼 줄 알았는데 당군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당군이 뭐예요?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그걸 믿었다니까요.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돼서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 도망가 버렸고 나가버렸고 곰은 우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백일인강 마늘 먹고 사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난 게 누구예요? 당군. 어디까지 신화예요, 신화. 그런데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뭐 그런 거 믿었는데 진화론을 믿었는데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걸 믿었어요. 예.
그걸 우리 시험을 치니까 그걸 믿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맞지 않더라고. 그죠?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피는 변하지 않아요. 물론 부모에 따라서 부모의 혈액형에 따라서 자식들이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사람의 피하고 짐승의 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수혈을 할 때 양의 피를 사람에게 집어넣었다 하더라고. 그 됩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헌혈 잘 안 하죠. 여러분 헌혈 솔직히 잘 안 하잖아요. 내 피도 모자란데 남 줄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요즘 우리나라 사람 헌혈 잘 안 해요. 저도 이제 헌혈 안 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피가 모자란데 우리나라 피가 모자라요. 그래서 수술할 때 사람들이 그 피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비량이 얼마 안 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피를 수입해요. 우리나라는 석유만 수입하는 게 아니고 피도 수입해요. 그래서 어떤 애기 엄마가 아기를 가졌는데 피가 모자라 가지고 헌혈을 받았는데 수혈 받았어요. 근데 그 피가 에이즈 걸린 피였네.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아주 오래됐는데 아마 이제 그 적십자 측에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잘 없겠죠. 그때 아마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짐승의 피는, 원숭이의 피는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난다고 사람 피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혈액형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A형, B형, AB형, O형, 뭐 RH 플러스 마이너스 쭉 있는데 저는 O형이에요. 혹시 모자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O형은 다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면 성경에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씨가 이 아담 속에 들어 있었어요. 우리의 씨가. 예. 그래서 이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시작이 아담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난 것이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다. 죄의 씨로 태어났다. 100%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구원받은 모친님이 성이 박씨인데 모친 저도 박가예요.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 예, 저도 박가예요. 자, 이 말씀 이해되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죄가 뭔지 알기도 전에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왜 성이 박가가 되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박가가 돼 있더라고.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왜? 아버지 성이 박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다. 자, 여기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기 우리 마음에 뭐 6가지로 지금 이제 설명해 놨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분도 만나기 힘들고 이런 분도 만나기 힘들어요. 보통 보면 이제 요렇게 많다 하더라고. 예, 여기 내 속에 선한 것도 반, 악한 것도 반.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점점 노력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노력하다 보면 요렇게 되어 가지고 요렇게 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자, 원래 아담의 마음에 죄가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깨끗한 컵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죄송합니다. 똥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마실 수 있어요? 물론 마셔도 죽진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농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아니 한 방울 말고 한 여러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건 한 방울만 마셔도 죽어요. 그럼 그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오염돼 버린 거예요. 이 깨끗한 마음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담의 자손. 여러분 다 아담의 자손이죠. 나는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다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는 사람끼리 자꾸 비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세워보면 있잖아요. 내가 선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면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누가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이러니까요. 아담의 자손이니까. 죄의 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사단과 같은 편이 되어졌다. 그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그랬는데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기에게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한 게 있으니까 내 그 선한 것을 의지해서 점점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가 그렇게 속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래 선한 게 없어요. 자, 이게 무슨 과일 같아요? 사과 같습니까? 네, 사과 같죠? 근데 복숭아입니다. 네, 복숭아. 네. 사과 같은 복숭아예요. 네. 근데 여러분 복숭 좋아하시죠? 예. 뭐 복숭 알레르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뭐 다 좋아해요. 근데 이 복숭이나 이 사과나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 보면 벌레 잘 먹잖아요, 그죠? 약을 치면 괜찮은데 약 안 치면. 근데 이 복숭아라는 복숭아라는 과일은 속에서 있죠. 그 이제 이 꽃이 필 때 탁 알을 낳아가지고 속에서 썩을 때가 많아요.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이 벌레 먹은 복숭아가 맛있긴 맛있는데 상품으로는 좀 가치가 없죠. 자, 지금 이제 이 복숭아 속에
벌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 좋은 열매,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자, 예수님은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악이 맺힐 수 없어요. 맞죠? 우리 인간은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딱 선이 꺼져야 돼요. 그러면 구원 받는데 굉장히 쉬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기 힘드냐 하면 자꾸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에게 뭔가 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한테 미련을 두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선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더 선해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이 나무가 지금 열매가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라고 쳐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쉽게 말하면 죄의 나무라고 보면 돼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죠.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죠. 그죠? 그러면 죄의 나무에는 뭐가 열리겠어요? 예, 죄의 나무에는 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의 나무인 걸 몰라요. 죄의 씨인 걸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이 열매를 따고 열매를 고치려고 해요. 열매. 여러분, 내가 못된 나무인데 사과나무가 배를 맺으려고 노력 안 해도 아니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안 맺으려고 해도 사과나무는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히고 사과나무가 배를 맺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못된 나무인 우리가, 죄의 나무인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선이 맺힙니까? 안 되죠.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 열매를 따고 열매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의 나무구나. 나는 죄를 맺힐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런 말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거는 뭐냐 하면 나라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의 나무야. 너는 죄의 씨야. 너는 못된 나무야. 너에게는 선한 게 없어. 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그러면 나는 100%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죄를 안 지고 싶다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근본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죄를
범치 않을 수 없다.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살아보니까 그렇죠. 인간은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죄를 안 범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맞죠?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자꾸 자기가 죄를 씻으려고 하냐 하면, 근본 자기가 행악의 종자, 이사야 1장에는 행악의 종자라고 되어 있어. 아, 내가 죄의 씨앗으로 태어났네. 죄의 씨앗이구나. 그래, 내가 죄의 나무가 됐구나. 그래서 죄를 맺힐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되면 구원받기 참 쉽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옷이 우리가 더러워지면 비누로 빨죠. 뭐 요즘은 비누로 여러분 빨래하는 분 거의 없죠. 너무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양잿물로 막 그렇게 빨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집에 어르신들 아끼려고 식용유로 비누 만드는 분 계시죠? 그렇게 검소한 분도 계셔요. 근데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식용유로 무슨 비누를 만들냐 그러는데, 우리 거기 자매님 식용유로 비누 만들어 쓰신 적 있습니까? 세대 차이 나네. 예,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귀찮게 안 해요. 뭐 시장에 가면 얼마나 싼 게 많은데 식용유로 그 비누를 만들어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모침들은 아마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비누로 이렇게 이제 찬물에도 요즘 잘 풀리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 저도 아침에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데, 자, 샴푸, 옛날에 우리 샴푸 없었잖아요. 그래서 빨래비누로 머리 감고, 우리 모침들은 뭘로 머리 감았어요? 창포로 감았습니까? 예, 샴푸로 감고, 그 다음에 생선 구우면 특히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 식초도 하고 세제하고. 자, 우리 마음은 뭘로 해요? 자, 어제 제가 속죄제사 좀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성막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으면서 이 성막을 같이 받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이 성막에 와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서 여기서 죄를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걸 자세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기 보면 이 하얀 세마포 있죠? 이게 하얗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얼마나 이게 먼지가 많이 묻습니까? 근데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입은 옷하고 비교가 많이 되겠죠. 자, 어제 레위기 4장 28절에 보면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율법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걸 발견하면 이제 암염소를 끌고 와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 지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양이죠. 여기는 양인데 양을 갖고 와서, 아니 염소를 가져와서 이 제사장 앞에서 이 사람이 안수를 해요. 자, 안수하니까 제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안수란 뜻은 넘긴다, 전가한다, 죄를 넘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안수를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넘어갔어요. 안수했는데 넘어갔지. 이 안수하면 뭐가 넘어간다 그랬죠? 예. 자, 다시. 아이고, 다시 가버렸네. 자, 다시.
자, 안수하니까 넘어가 버렸죠, 그죠? 넘어갔어요. 죄가 넘어간다. 레위기 16장 21절에는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죄를,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말씀이 있죠, 그죠? 예, 그 안수라는 뜻은 넘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유, 자, 죄를 벗었죠. 예, 아, 감사하다. 내 죄가 이제 넘어갔구나. 양에게 넘어갔네. 나는 이제 죄가 없구나. 내 죄가 씻겨졌구나. 아, 내 죄가 넘어졌구나. 아니, 씻겨진 건 아닌데 넘어갔어요, 하여간. 자, You and I,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Christ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s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자, 시커멓게 All your 넘어갑니다.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자, 양을 잡아요.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이제 that. 재단에서 Amen. 양을 The lamb 불태웁니다.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have something you never had before when you came. 자, 그 양이 죄를 넘겨받았죠. 죄삭시 사망이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예.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염소의 머리 안수하니까 죄가 넘어갔죠. 이 양을 누가 잡냐면 이 염소를 제사장이 잡아요. 이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단은 하늘나라에 이 제단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 뿔에 왜 피를 바르냐 하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뿔에 기록되었거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군데 기록이 돼요. 여러분 본인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죠? 그 다음 하나님 마음에도 우리 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기록된 그 죄를 씻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담 밑에 쏟고, 이 담 밑은 이 땅이죠. 땅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죄, 내 마음의 죄.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씻는다 그랬죠. 예, 우리의 죄가 그렇게 씻겨지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리고 이 양은 여기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평민이, 우리 같은 평민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데, 여러분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만한 재력도 안 되고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죄 제사라고 7월 10일 날, 아까 그거는 한 개인이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고, 이것은 대속죄 제사라고 7월 10일부터 다음해 7월 10일까지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루에 씻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루에 씻는 그 제사가 바로 이 대속죄 제사입니다. 자, 이때는 염소를 2마리 준비해요.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내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이때는 죄를 지은 개인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때 대속죄 제사 때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 이 아론이 모세의 형인데 대제사장이에요. 대표자예요. 죄를 넘기는 대표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졸업장 받을 때 학생 대표가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리고 그 한 사람 있죠? 여기 보면 한 사람에게 맡겨서, 자, 염소 2마리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사셀인데 이분이 아론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염소에게 지금 안수를 해요. 예,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지금 어디 갑니까? 예, 무인지경으로, 광야로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염소의 머리에 이 아론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에게 무슨 죄가 넘어갔겠습니까? 죄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무슨 죄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넘어갔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 염소의 머리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멀리 광야에 가서 이걸 놓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이 염소가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아,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저 염소에 넘어갔고 저 염소가 저렇게 멀어져 가고 있네. 우리의 죄를 지고 저렇게 멀어져 가고 있네. 아, 우리의 죄가 사라졌네. 그렇게 믿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네. 자, 한 마리는 그렇게 이제 광야로 보낸 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염소 한 마리는 피를 받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있죠. 그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그 대속죄 제사 때 이 피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와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나오는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게 여기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장소. 죄를 사하는 장소. 다른 말로 말하면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천사 2그룹이고 여기 속죄소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법궤 뚜껑인데 여기 법궤예요.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3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여기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이 속죄소 요 위에다가 피를 몇 번 뿌리냐 하면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7번. 7번. 근데 바깥에서는 보세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그 속죄소가 요 안에 있어요. 여기 성소, 요 안에 이제 또 지성소가 있는데 바깥에서는 여기 볼 수가 없죠, 그죠? 안 보여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입은 옷에는,
자, 여기 보세요. 방울이 달려 있죠.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이 소매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가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바깥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제단을 지나네. 그 다음에 뜰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갔구나. 떡상을 지나고 있네. 지성소에 들어갔구나. 근데 걸어가도 방울 소리가 나지만 피를 뿌리면 방울 소리가 더 힘있게 나겠죠. 그죠? 피를 이렇게 뿌리면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뿌리면 딸랑, 또 뿌리면 딸랑 소리가 나죠. 근데 방울 소리가 7번 딱 울려 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구나. 이 방울 소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5번 나고 안 났어. 그럼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7번 뿌려. 7번 뿌린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은 죄가 씻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제사는, 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이 제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드렸던 제사예요. 근데 이 속죄 제사의 단점이 뭐냐 하면, 연약함이 뭐냐 하면, 이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속죄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죄에 대해서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만. 내가 지은 죄, 1년 동안 지은 죄, 이제 죄를 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좀 불완전하죠. 그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줄 거다. 그림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란 뜻은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한다. 구원자.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맞죠? 그 이름대로. 자, 어제 예수님 세례 받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예. 자, 이분은 예수님, 이 사람은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요한이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세례 베풀지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세례 베풀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 의미를 여러분 자세히 아시면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들도 이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면 잘 몰라요. 우리는 너무 쉬운데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해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하나님의 뜻,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자, 우리가 환자 안수도 하고 그다음에 목회자 안수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안수가 아니고 세례할 때 안수를 해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지금 안수를 했죠. 그죠? 세례를 베풀면서 안수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죠. 안수란 뜻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넘어간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수하냐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지금 가서 안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길 수 있는 대표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선택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을 딱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세요. 자, 여러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의 눈에 보였어요. 예수님의 등에 뭐가 짊어져 있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때 뭐가 넘어갔어요? 세상 죄가 넘어간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죄가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혹시 나는 안 넘어갔다 혹시 계십니까? 다 넘어갔습니까? 예, 우리 모치님들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면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제가 또 교체해 줄 테니까. 다 넘어갔어요? 아, 예, 다 넘어갔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세상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자꾸 마음에서 외쳐보세요. 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근심을 짊어지셨구나. 예수님 내 모든 슬픔을 짊어지셨구나. 왜 죄의 결과가 그런 근심이나 슬픔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세 윗상, 사람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을 보고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젊은 분도 계시는데 70년, 80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지구 끝날까지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그러면 세상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 죄인 거예요. 맞죠? 예, 포함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일성이 죄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유, 김일성은 빼야죠. 근데 김일성도 세상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그 손자, 그 뚱떼지 김정은, 죄송합니다. 그 김정은 죄는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되죠. 김정은도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그죠? 혹시 여러분 그 가서 복음 전하실 분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속죄. 자, 여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흘려졌죠. 그 피는 지은 죄에 대해서만 속죄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 자기 피는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죠, 그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에 예수님 피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저희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저희 죄와 박경숙의 죄와 박경숙의 불법을, 박영규의 죄와 박영규의 불법을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희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한다면 하나님이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한 번 안 한다면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안 한다 해놓고 또 기억해요, 안 해요? 20년 전에 그 부부싸움 하다 보면 20년 전에 남편 섭섭하게 했던 것도 기억하잖아요. 당신 그때 내한테 섭섭하게 했지. 그때 내 애기 가졌을 때 맛있는 거 안 사줬지. 우리 사람 그 애기 가졌을 때 그 딸기 안 사줬다고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 그때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붕어빵을 사달라 그랬는데 붕어빵 한 개 사가 둘이 나눠 먹었다니까. 그거를 자기 걸 뺏어 먹었다고 지금도 막 그러더라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은 기억 안 한대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자, 아까 세상 죄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예요. 앞으로는 미래고 이쪽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 때는 과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여기 현재고 내일은 미래고 어제는 과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래로 가기도 그렇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10년, 20년 전 돌아가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시간계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간계예요. 시간이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 과거가 되고, 그죠? 내일이 뭐 오늘이 되고 그렇잖아요. 시간계예요, 시간계. 근데 하나님은 영원계에 계신 분이거든요. 이 세상을, 이 아담부터 지구 끝날까지 이 세상을 한눈에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틀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눈에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눈에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때 예수님 무슨 죄를 짊어졌어요? 예, 세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여러분 세상에 다 들어가요. 세상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처음 아담부터 지구 끝날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의 모든 죄 세상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세상죄 예수님이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자,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죄가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자, 그럼 난 이제 죄가 없습니다, 손 드세요. 손 안 든 분 옆에 살펴보세요. 지금 빨리 살펴놔야 돼요. 손 안 든 분. 예, 우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손 들어, 두 손 들었네. 예. 자, 다시 손 들어봐요.
손 한 번 맞추고 개인 교제합니다. 예.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면 맞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앞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우리 길을 가버린 사람인데 그래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걸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면 맞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넘기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친히 넘기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이란 말은 여러분 군청, 시청, 동사무소 가면 담당 공무원이 있죠. 교사들도 담당 과목이 있고 병원에 가도 담당 의사, 담당 간호사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담당이라는 말 속에는 의무도 있지만 책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책임을 진다. 담당 공무원, 담당 부서. 예. 화장실 청소 여기 누구야? 그러면 어떤 자매입니다 하면 빨리 이 청소 제대로 안 됐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러 오신 분이에요.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자, 이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딱 새겨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예, 이 말씀은 아무리 외쳐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이루었다. 예, 어제 우리 모치님하고 이거까지 한참 이야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모치님들 참 똑똑하시더라고. 다 이루었다. 제가 하면 자, 누가 다 이루었어요? 크게 누가? 무엇을? 누구 죄를? 나의 죄를 다 이루었다. 눈과 같이 깨닫게 씻어주셨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자, 예수님이 여기도 못 박히고 여기도 못 박히고 여기 못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렸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예,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요? 예,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여러분 땅을 적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배너. 제가 어릴 때 영화관에 가서 그걸 2번 보고 나왔어요. 3시간 반짜리인가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2번이나 보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배너 이제 그 배너 엄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점에 이 배너 엄마하고 그 여동생이 예수님을 보러 십자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흑백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 피가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불하고 섞여가지고 흘러가는 그것을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번개가 치면서 이 엄마하고 여동생 얼굴도 비추고 그 피가 흐르는 그 물도 비추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문동경이 나와버렸어요. 예. 아, 예수님의 피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다.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 피 참 감사하죠.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것을 마음에서 그렇게 믿으시고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